목자 성경 읽기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손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손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의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섞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의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며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들을 창명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창세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4장 1절 5절 말씀에 강간당한 디나를 보게 됩니다. 세겜에서 디나의 분변 사건을 통해 야곱은 뼈저린 영적 교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한 것은 디나의 목적이 그곳 사람들의 관습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디나 자신은 범죄할 마음이 없어 외출을 했다 하더라도 조심성이 없었다는 것을 책망받을만 합니다. 그녀의 호기심이 범죄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의 사악성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의사가 전혀 없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은 하몰의 아들 세겜, 아니 그 사회의 사악성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성원 사랑과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사람은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은 그런 의미에서 사악한 성이었습니다. 가장의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야곱이 세겜의 사악성을 분별하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야 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야곱이 그 땅에서 10여 년이나 머물러 있었던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기억하여 베델로 올라갔으면 그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해 야곱의 태반과 영적 무감각이 잘 드러났습니다. 성도가 타만할 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음행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편에서는 종교를 깨뜨리는 실제상의 가늠 말고도 하나님 백성의 종교적 불성실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에스겔 23장 29절과 호세아 2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4장 5절의 7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침착하게 최선의 방법을 취해야 했는데 분노로 이를 처리하여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적 표시인 할례를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의식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제안은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강간 자체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이 그저 할례를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강간 행위에 대한 확실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 그저 입으로 동의함으로써 할례를 받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도 결혼하기 위해서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말하고 결과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인간적 목적을 위해서 앞으로는 결혼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살인의 방편으로 이용한 범죄 행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의식 뒤에 따르는 고통의 기간을 이용하여 그들을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스러운 의식을 범죄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악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겜에 대한 보복이 창세기 34장 18절에 31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본문은 비신앙적인 감정의 결과가 어떤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세계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세계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고, 이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요구했고, 그들은 그 제안을 좋게 여겨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대량 학살이 25절에서 2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디나를 낳은 레아의 아들 시므온과 네이가 주병이 되어 전혀 대항하지 못하는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전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격한 보복은 잔인하고 두렵기조차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성도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한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야곱은 지나친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엄청난 일을 자행한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그 결과로 그에게 미칠 환난을 걱정하면서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유언을 남길 때 시므온과 네이의 피 흘린 죄에 대한 대가를 말한 것은 바로 그의 심적 고통을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악을 합리화하고 그 그릇된 행위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그것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로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디브가의 이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다윗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초계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그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대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데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애들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슈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마따 아랍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1절에 7절 말씀을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머물다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잊고 아직도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을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가정의 계약을 단행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낡고 거짓된 습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야곱이 자신과 가정의 개혁 운동을 단행했을 때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 했는데 그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자신이 베델로 오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철저한 회개와 개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에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은 복 주셨고 이에 대해 야곱은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어진 것은 이미 야곱 강가에서 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그 이름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실제로 사용하게 된 것은 야곱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에 부합할 만한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후순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수단이기 때문에 땅의 복원 의미가 큰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고 있는지 이 시간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제사 의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표시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돌아온 후 하나님께 확실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이름에 합당한 신앙 인격과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요. 성경에 이 불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그가 범한 죄는 근친상간의 죄였어요. 이 죄는 모세의 율법 아래서 죽음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비라도 이 문제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르우벤이 더 가증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습권을 박탈당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야곱의 가정에 윤리적 저급함을 드러낸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이 여러 첩을 거느리는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문이 가져온 최악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순수한 결혼 제도가 무너진 곳에서 도덕적 순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들었다고만 했습니다. 야곱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비탄과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으로 사태를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신앙적 생존 상태에 처한 것이기도 했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에 맡기는 그의 신앙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순결은 도덕적 순결과 동행합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시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느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여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천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성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누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만과 스부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척티라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누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참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와 이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부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누엘의 자손으로는 나합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누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된된 자들을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노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엘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노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만과 노단의 돈이 뒷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람과 아낙과 에발과 수부와 오람이요 시몬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남과 에스방과 이드란과 그라비요 에산의 자녀는 불함과 사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후스와 아라님이 어린 족속의 족장들은 곧 노단 족장, 소발 족장, 시몬 족장, 아나 족장, 디순 족장, 에스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석의 이름은 다나하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셀의 아들 요밤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밤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손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달의 아들 곧 부악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단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예시며 하단이 죽고 바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이브라데 강변 누부세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브의 아들 바알하단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브의 아들 바알하단이 죽고 하단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래의 이름은 베다레니니 마드레의 딸이여 내 삶이 선노더라. 에서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속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마 족장, 빔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이스라엘 족장, 막대일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창세기 3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결혼이 만나게 됩니다. 에서는 가나안의 여자 중에서 세 사람과 결혼을 하였어요. 이러한 결혼은 몇 가지 점에서 경고가 됩니다. 그는 이방 결혼을 했고 그는 축척을 자행했고 그의 결혼은 부의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을 취하거나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남자에게 딸을 허락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족속 중에서 구하지 않고 종을 고향으로 보내어 택하게 했던 것이죠. 또한 이삭도 야곱을 떠나 보낼 때 바단 아람의 외삼촌의 딸 중에서 취하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아내를 셋이나 취했어요. 이것은 그가 축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여러 사람이 축척을 한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지 진리이냐 정당한 데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연합하게 하시는 창조의 원리를 일찍이 제정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읽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러한 에서의 잘못된 결혼은 부모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취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나이 40이 되어서도 실험적인 아버지의 선택에 그 일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결혼 문제를 맡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해 이방 결혼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에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호리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가 야곱과 헤어져 세일산으로 이주하게 된 원인은 에서와 야곱의 양떼와 가축 등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소유가 많아 베델에서 헤어진 것과 유사합니다. 많은 재산이 그들을 헤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많은 재산은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에서가 이주한 것은 자발적으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을 야곱에게 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에서가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에서는 그 땅을 떠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야곱과 그 땅의 소유권 문제를 놓고 다투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에서가 자진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 속에서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세일산으로 옮겨간 에서의 자손들은 그곳의 원주민이 호리 족속을 쫓아내거나 북속시켜 에돔 족속에 봉하게 했습니다. 에서의 이주는 야곱을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삭의 예언에 성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31절에 39절 말씀을 통해서 에돔의 왕국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에서의 계보 중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왕들은 왕 제도를 도입했고 이스라엘 왕보다 에돔 왕이 먼저 있었습니다. 세상 중심의 정치를 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더욱 번창하여 이제는 왕 제도를 도입할 정도가 되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사회가 복잡해져서 중앙 집권의 강력한 군주가 요구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서에 대한 이삭의 예언처럼 그들은 칼을 믿고 무력을 숭상하고 그 힘으로 패권 증탈전을 벌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선민이었고 에돔의 자손은 하나님의 구속과를 상관없는 세상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족속이 먼저 세상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풍요를 누렸습니다. 제한된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불신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먼저 세상의 풍요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신정 정치를 하기 전에 왕정 국가 제도를 수립한 에돔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중심의 정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정치나 제도나 생활태의 결말은 에돔의 결말을 통해 확실히 보게 됩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만의 결과는 항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영생의 소망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세일산으로 이주하여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6장 9절에 44절 말씀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선택되지 않은 자손의 역사와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업적 공유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에서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은 야곱을 통한 언약의 후손이며 다른 한 민족은 에서를 통한 이방 민족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야곱과 그 후손으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속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에서는 번성하고 풍요를 누렸어요. 마치 가인의 후예들이 온갖 세속적인 문명의 조상이 된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에게도 분깃이 허락되었으며 악인도 번영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에는 그들 자손들의 업적이나 공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며 신앙적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외적 세상을 향해 의해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가? 신앙적 계보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앙적인 계보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항상 경성하여 살펴야 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번영하고 누리며 사는 악한 사람에게서 남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이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발매하마 그를 더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리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른인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약지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약품과 위안과 물량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중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두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신생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의로하되 그가 그 의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12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재밌고 신나는 내용이었어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구박을 당하던 그에게 형들이 전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이 꿈에 대해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더 많은 미움을 사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의 낙관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불가능성을 바라보지만 낙관주의자는 불가능성 뒤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 그리고 11년간의 종살이와 억울한 재수 생활에서도 비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0절에서 또 한번 불가능의 의혹과 책망을 들었으나 그 꿈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제 앞으로 42장에서 45장을 보면 그 꿈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 내용이 나오죠. 꿈을 가진 자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의 분부에 순종하는 요셉의 풍성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 출발은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그 편견된 사랑과 요셉의 꿈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증오는 점점 불같이 타올라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13절에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고 했을 때 요셉은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분부가 떨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이런 그의 태도는 형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요셉이 형들의 소식을 알고자 하여 세겜 광야로 갔으나 찾지 못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다시 그곳으로 찾으러 갔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30km의 먼 거리였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합당한 사람, 즉 성실을 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 맡은 바 책임감이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합당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계약한 것은 잔인하고 비신앙적인 음모였습니다. 20절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완전 비웃으면서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의 운명은 자기들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인본주의적 교만과 불신앙에서 나온 음모였습니다. 르우벤의 만류로 그들의 업무가 다소 누그러져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두도록 하였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로 일찍이 회류를 범하였으나 여기서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행합니다. 그가 맏형으로서 단호하게 백성들을 제재하지 못했으나 그래도 무서운 범죄를 다소나마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을 합니다. 업무를 꾸미고 있을 때 마침 이스마엘 족속의 낙타가 애굽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의 궁정으로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병마였습니다. 그 형제들의 잔인한 업무의 실행은 요셉의 꿈이 실현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계획에 관계없이 수행됩니다. 악한 업무는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로 인해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후회하는 르우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르우벤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후회합니다. 그는 맏형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낀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진실로 회개하지 않냐고 도덕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를 속이는 형제들을 제재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요셉의 형제들을 우리가 본문 31절에 33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늙은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들의 참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이미 맺힌 걸음에 어찌하겠는가. 이와 같이 거짓은 거짓을 합리화하기 위해 더 큰 거짓을 낳는 법입니다. 죄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더 큰 죄를 낳기 마련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비보는 야곱을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들의 시기와 미움이 이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영혼을 죽음의 흔대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미움과 시기는 죄를 낳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인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말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통은 히브리어로 바엘, 헬라어로 바사노스인데 이것은 원래 고통은 무슨 뜻이냐면 임신한 여자의 신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괴로워 신음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으로 두르거나 괴롭히는 경우 혹은 불구가 되거나 엄습하는 심한 통증의 경우 이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야곱은 큰 고통을 당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 34장에서 37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하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읽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갈 것은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고 음료를 꾸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족속의 낙타가 애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의 궁정으로 데려오가는 하나님의 병마였다는 것을 그 형제들은 모르는 거죠. 그 형제들의 잔인한 업무의 실행은 요셉의 꿈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오히려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계획에 관계없이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악한 업무는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요셉의 그 꿈쟁이 요셉의 그 꿈과 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앞으로 이겨내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고통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늘도 가장 복되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거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